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15장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5일이죠. 주일 지내고 매우 피곤한 9시 32분 시간인데, 보통 이제 잠언 한 장하고 시편 5편씩을 거의 매일 묵상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설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잘 때가 많은데, 오늘은 또 저녁에 잠언을 조금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잘 안 올리고 하는데, 공부하는 김에 올리려고 지금 이게 잠시 그 OBS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비결이 뭐냐, 또는 그 원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루에 3절에서 5절씩 매일 쓰고 파싱하고, 매일 쓰고 파싱을 하다 보면 2달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거, 매일매일 많이 하면 지치니까 3절에서 한 5절 정도를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연습을 하고 쓰고, 또 파싱을 하고 단어 찾고 이러다 보면은 1시간씩 걸리거든요. 1시간씩 걸리다 또 걸리고, 또 요즘에는 매콤 마무레라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읽어주잖아요. 옛날에는 히브리어가 발음을 잘 모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현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경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한 아파라토스를 다 없애버리고 그 모음만 딱 찍어가지고 쫙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많이는 못하더라도 매일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자꾸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3일 만에 히브리어 끝내는 법 하는데, 그런 건 완전 사기고요. 그건 물론 문법의 전체 총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영어 3일에 끝낸다는 거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거는 언어의 세상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바짝 공부한다 하면은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딩이 돼야 되고, 리딩 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잠언도 시편과 비슷하게 매우 어렵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지혜서가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하박스 레고메나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6,000개가 있는데, 그 시편하고 욥기 이런 데 3,000개가 들어가 있고,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아가서까지 합치면은 한 4, 5천까지 쫙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이 시편하고 잠언, 전도서 이쪽에 욥기 이런 거의 어려움은,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책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우리가 진창에 빠진 것 같아서 못 나올 때가 못 나올 정도로 매우 어렵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지만은 압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서, 그 다음에 오경,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로 오경 부분은 비교적 쉽습니다. 오경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고, 또 역사서는 쉬운데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저녁에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일 하루에 5절, 3절씩 항상 연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목회라는 거는 말씀과 기도의 재미를 못 느끼면은
엉뚱한 짓 해. 다른 것 찾아서 짜릿한 거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골프나 등산이나 낚시나 뭐 족구나 이런 것도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약간 또 부유한 사람들은 옷이나 이런 뭐 커플링, 이 커플스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목회의 베이스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목회자도 나라 없는 황제가 없듯이 말이죠. 교회가 무너지면서 목사의 지위가 흔들흔들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 항상 우리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말씀과 기도에 묻혀 살게 해 주옵소서. 뭐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거 없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는 그 사도행전 6장의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에 묻혀 살면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묻혀 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먼저 나가서 역사를 막 해시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막 능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목회가 망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 손으로 이상한 그림들 보고 뭐 벌거벗은 여자들 보고 이러면은 그 성령이 위에 계시겠어요. 성령이 저 위에 계시지 않더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목회나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에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과 기도에 자꾸 우리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편 잠언 뭐 일선에 있는 목사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또 같이 못 하잖아요. 뭐 떠듬떠듬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뭐 같이 또 뭐 노력하고 하는 거니까, 이 지혜도 찾는 거니까 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없지 않아 됩니다. 그래서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재미를 느끼고, 또 우리말 성경만 계속 읽으면 어떨 땐 좀 물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또 읽으면은 수학의 정석을 풀고 해법 풀듯이 짜릿한 면도 있고,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쁨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 안에도 기쁨이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도 기도가 있고 이기 때문에 꼭 붙잡고 노력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파묻힌 탁월한 종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과 기도에 파묻혀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건 목회가 아니다 해서 맨날 뭐 세미나 가자 그러고 뭐니 뭐 알파니 뭐 오메가니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묻히고, 말씀과 기도에 묻혀 살면서 교인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인벌브 해달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삶 속에 인벌브를 해서 또 구원도 해주고 또 건져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인벌브를 그때 인벌브 하면 망합니다. 근데 인벌브를 원할 때는 확실히 들어가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 주면은 가정도 살아나는 일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오늘 2번 설교하고 또 여러 회의가 있고 뭐 사인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5장 말씀 보죠. 그죠? 마 안네글라크 야시브 헤마. 아나 이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답, 소프트한 답은 분노를 돌아오게 한다. 원래 안정된 심령에서 분노로 갔는데 그 분노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데바르 엣제브, 그죠? 데바르 엣제브, 상처를 주는 말은 야 알레 아프, 노를 더 위로 올린다. 분노가 더 끌어오르게 한다. 그렇게 되죠.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혀입니다.
지혜에서 이제 지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혀거든요. 라손인데 이 라손이 생명의 입, 또 생명의 샘이 되기도, 이 혀가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지혜서의 핵심은 사람은 말이다. 말은 혀다. 말은 입술이다. 입술은 혀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마네일라크 하는 거죠. 그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나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마네라크 부드럽게 해라.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거다. 그랬는데 나는 그거 싫다 해가지고 드바르 에세브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 야알레 아프 됐죠. 분노가 치솟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 보면 우드바르 에세브 할 때 에세브에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르비아라는 건데요. 강조 표시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상처를 주는 그 말이 분을 끌어올린다. 지금 요거는 2절에 보면 레슨 헤카밈 헤티브 다아트 그랬죠. 지혜로운 혀는 헤티브 다아트 지식을 뿌리지만은 우피 캐슬림 미련한 입술은 야비아흐 이벨레트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어리석은 것이 뿜어져 나온다. 야비아흐는 마치 그 우물에서 밑에서 물들이 뿜어져 나오듯이 어리석은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라손 하카밈 지혜로운 자의 혀는 테티브 다아트 해서 이 사람의 혀는 그 뿌리는 거죠. 타브해서 요거는 이제 well good please amend bad accepted 하는 거죠. 좋게 한다. 그러죠. 하킴. 근데 이게 이제 히필행에 대해서 테티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히필형일 때는 이게 이제 히필형일 때는 좋게 만든다 하는 거죠. 지식을 부린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지식을 베푼다 이렇게 되는데 지식을 야타브니까 이게 이제 좋게 만든다 해서 하는데 이제 지식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다 차야 말이 되지만 히브리어는 중간에 막 빠져도 연결되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빠지는 거를 집어넣어서 어순을 정확히 만드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동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알아서 읽어야 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하게 공부하면서도 히브리어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 테티브라고 한 거는 아마 야타브라고 해서 저게 이제 쭉 뻗고 쉬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식을 펼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베코르 마콤 에이네이 예흐바 아도나이 예흐바라고 읽는 거는 캐티브 전통이라고 그랬죠. 이 쓰는 사람들은 이걸 예흐바라고 읽고 캐레 전통 읽는 사람들은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는데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아무렇게나 읽어도 됩니다. 베코르 마콤 에이네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 모든 곳에 있는데 뭐 하죠? 이게 초포트라는 것은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할로우에서는 스캔한다. 스캔. 우리 몸에 암 들었을 때 쫙 찍어가지고 스캔을 한다. 쫙 10만 분의 1 단위로 막 갈아가지고 보는 그 스캔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고 스캔을 한다 이거죠. 라임 베
토빔. 악인과 의인을 스캔하고 계신다. 거기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라임과 토빔 사이에 그 보면은 바브가 있는데 모음이 없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라임, 토빔은 모음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바브가 보면은 그게 모음이 없어서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 이거는 이제 바브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에 모음이 없을 때는 쉐와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토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무성쉐와든 유성쉐와든 쉐와가 빠진 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라빔, 베토빔 이렇게 읽으면 정확히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읽는 사람들의 전통이 그렇게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마르페 라손 에츠하임.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하죠. 치료하는 혀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셀레프바 세베르 벨루하 하는 거죠. 폐역한 말. 10절에 있는 그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나 셀레프바는 강하게 때리는 또 굽은 혀는 영혼을 영 안을 깨뜨려 버린다. 영의 안을 깨뜨려 버린다. 영을 이거를 해석할 때 마음이라고 해석했죠. 우리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영을 박살내 버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낙심 속에 빠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거를 이제 쉐베르 벨루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혀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의 혀가 마르페 라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시간이 잘 간다 그랬죠. 마르페 라손이 되게 해주고 에츠하임이 되게 하다.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이 에츠하임 생명나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혀에 거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막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이제 가보면은 비판을 잘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판단을 잘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하면 결국 그게 나한테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내 피부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쉐베르가 된다. 벨루하. 영안이 쉐베르가 돼서 깨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에비르 이나츠 무사르 아비브 베소멜 토카트 야림.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그 말을 보면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 이거 에빌이다. 그죠? 에빌이고 소메르 토카트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꾸중을 지키는 자라. 꾸중을 듣고 고치는 자는 야아레임에서 지혜가 올라가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이게 아룸 하면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지혜가 아룸인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아룸임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6절 보면은 베이트 사디크 호센 라브 의인의 집에는 호센 라브 보물들이 많다. 그죠? 우 비트부 아트 라샤 악인의 이익은 네 카레트 해서 이거는 망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9절에 있는 이 아카르라는 말은 잘려지다, 사라지다, 파괴된다는 거거든. 악인은 소득을 얻어봐야, 이익을 얻어봐야 결국은 이거는 잘려지고 말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다시 나오죠. 시프테이 하카밈 지혜로운 자, 그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옛자로 다트
지식을 심는다. 지식을 심고 벨레브 캐슬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로캔 서지를 못한다. 그 21절에 보면은 can이 write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다, 옳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이 라켄이라고 해가지고 로캔은 서지 못한다 할 때는 이 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이거를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can, low can 할 때 보면 can 한번 보시면은 can 해서 이거는 right, so like, manner, well, state 이런 거죠. this, therefore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서지를 right 하지 못하다 이렇게 열매 맺지를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뭐죠? 제바흐 레샤이 토아바트 예흐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죠? 테필라트 예샤림 의인의 기도는 라조노 그의 기쁨이 된다.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는 거다. 그럼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바트 아도나이 델레클라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우 메라데프 짜다카 의인들의 가는 에헤 예하브 그가 사랑하신다. 알렙 그죠? 알렙에 요드 알렙에 점이 총 8개가 있죠. 그러니까 페 알렙 동사의 경우에 평동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점이 8개가 붙는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에하브 하면 이거는 의인의 길들은 의인에 따르는 것들은 그가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무사르라 레 오제브 오라흐 그렇습니다. 오라는 길이죠. 길을 버리는 자. 무사르라 악한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무사르라 레 오제프 오레크자 소네 토카하트 야무트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무사르 징계가 있다. 그죠? 악인 라 어떤 악인이에요? 레 오제브 오라 그의 길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토카하트를 버리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 대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뭐 한 이 33절 정도 읽으면은 또 시간도 잘 가요. 그래서 잠언하고 이 시편 읽으면은 뭐 시간도 잘 가고 또 그 시간에 남으면은 조금 더 최신 논문들도 좀 읽고 이러면은 매우 좋은 거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럴 시간 잘 내기 어렵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 얻는 데 좀 집중하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우들이 또 자기들의 그 목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질 않거든요. 엉뚱한 짓 하면 자꾸 말내고 그래도 늘 뭐 기도하고 사무실에 있고 이러면은 괴롭히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해보시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계속해서 잠언이 라숀 하카밈 지혜로운 자가 혀가 되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하도록 너의 혀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 잘 주무세요.